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서 계시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성경책보다도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주 잘 분명히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믿은 후부터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고, 지금도 복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 진리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풍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전화위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삶의 주님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시몬 베드로 장모, 열병이 걸려서 고통하고 고통스러워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호숫가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배 2대가 정착되어 있고,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유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잡이 나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배 중에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그 배를 뛰게 하시고 난 후에 그 배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추측건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예언되어진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 배에서 가르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다른 동무 어부들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4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고기 잡는 것만큼은 그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도 그 전날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도 모습도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방금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아마 가슴속에 새기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도 자기가 어부인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어부로 살았는데 밤새도록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를 했건만 고기를 잡았건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뭔가 깨달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이 정말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다시금 나아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말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사람,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참으로 알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달라도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당신은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의사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합니다. 왜죠?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의사를 믿기 때문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의사를 못 믿는다고 한다면은 안 듣죠. 왜 약을 먹고 무슨 수술을 합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죠. 사람은 자기가 믿으면 믿는 대로 그 믿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고 지난밤에 자기 장모를 고친 것도 보았고 그래서 정말로 그물을 내립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밤새도록 어부 전문가가 고기 잡아서 허탕 쳤는데 주님 말씀 따라 정말 내렸더니 찼다 이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차가지고 자기 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배까지 갖고 와가지고 채우는데 그 두 배가 다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 어디 깊은 데로 가라 그랬는데 그 간대에 고기가 많이 있었든지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모든 고기를 거기다 다 불러 모아셨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던지 간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너무 무거워져서 배가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드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서 있다고 느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니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거 하고 갑자기 그 잡은 사건을 보더니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5절에서는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바이,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결과 더욱더 확신이 드는 게 뭐냐?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감히 설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 감히 내가 서 있다, 인간이 서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내가 살 수 있다 하고 두려움이 그를 급습한 겁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쓰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사야가 놀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하시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지금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감히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왕 앞에, 만왕의 왕 앞에 자기가 지금 서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뵌다? 이거 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라고 이사야가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옆에 있다가 제단을 쌓고, 그 번제단이죠, 번제단 쌓았는데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 7절입니다. 핀 숯을 가지고 그것을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함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10절에 뭐라고 아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소리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받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긍휼을 배울 베드로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가 그렇게 잡힌 것을 인하여서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야고보도 요한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놀래가지고 바로 거기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인간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후에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태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된다. 사람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브라더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상상이 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배도 모자라 두 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죽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깨닫고 알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노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가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음성 듣고 놀래가지고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천사가 그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의 핀숯 가지고 입술에 뿌리면서 네가 정하도다 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위하여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사야처럼 정말 하던 직업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전적인 풀타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목사로 부르는 건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하나님 위하여 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일만 거룩한 것 아닙니다. 교회에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일도 다 거룩한 일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면 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장사를 하던, 청소를 하던,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던, 가버먼트에서 일하던, 여러분이 그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가장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무슨 일을 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일하면서 함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일이든 직장이든 사업체일이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일도 믿는 자로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거룩하야, 구별돼야, 경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교회 믿는 사람처럼 하고 교회 문을 딱 떠나고 나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행동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빛은요 별로 많이 나타나질 않아. 왜? 다 빛인데. 전등 가게 가서 전등 하나 켜보세요. 별로 환해 보이나? 다 환한데 뭐. 깜깜한데 세상에 가서 전등을 켜야 그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이 추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정말 참 진리고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신 분으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그런 분으로 알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로 받들 수밖에 없고 그런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오늘도 짓는 죄, 내일도 지을 죄까지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벌 받는 거 없어요.
그것을 구속했다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 쓰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마귀의 사단 마귀 아래서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서는 각자 다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다.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왜? 나는 천국행 티켓을 사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못 만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십니다.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 분은, 아, 내가 이제 천국에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함부로 죄짓고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영원한 표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라? 무엇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일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뭔 일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없다.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누군가는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분 때문에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까닭이 그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아버지 무신론자, 북한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신론자,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짝을 만났는데 짝이 나와는 너무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을 잘하는 친구라는 거야. 그 전에 친구 따라서 그냥 이럴 때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지만은, 아, 이게 아니구나. 얘처럼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달라지나 보다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때문에 주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목사만 받은 게, 전도사만 받은 게 아니에요. Everybody,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내 사람으로, 아니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 조기남 목사님 돌아가시 전에 제가 한번 2번 따라가 봤습니다. 낚시를 던져놓고 미끼를 해놓고서는 한참 기다리면은 딱딱 치면은 왜 이게 뭐라 그래? 뭐가 울러잖아요. 그죠? 그때 잡아당기잖아요. 야, 물었구나. 잡아당기는데 놓쳐버렸어. 아휴, 얼마나 아쉬워요. 그죠? 안 잡아본 사람은 모르지. 근데 교회에 거의 문턱까지 오게끔 어떤 사람들 영향 때문에 왔어. 근데 안타깝게도 누구누구 때문에
놓쳐버렸어. 그 사람을 인도해 보려고 한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동안 공을 들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사랑을 붓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정말 믿을 만큼 이제는 됐겠지 하고 해서 교회로 올까 말까 해서 딱 그러는데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놓쳐버렸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지난주 초부터 목요일까지입니까? 새벽기도에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룻기서. 나옴이라는 여자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오는 말로 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민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미 1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서 남편도 죽었고요, 자기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됐어요. 두 자부가 자기를 따라오려고 그러게, 야 뭘 따라오냐, 니네들 모함 여인들인데 여기서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공고했습니다. 큰 맏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 말에 듣고서는 정말 거기서 남아서 안 떠났습니다만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역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 만나서 그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성이 보시입니다. 보시. 이름이 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그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실패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그물 던져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시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확 반전,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제가 말하는 거 진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알고 바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역전됩니다. 오히려 그 10년 동안의 고생을 했지만, 정말 나오미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왔구나 하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다, 쓰디 쓴 인생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라고 불러라 그랬어. 얼마나 그 인생이 그렇게 쓰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데 그런 인생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바람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알고 믿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 믿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피스와 조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척을 받는데 자기가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어느 한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죠. 비록 때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도 당하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는 것도 경험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설교하셨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뿐만 아니라 간신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삶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고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